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24년 후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도피와 이스마엘 탄생 사건이 있은 지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금 여기서 뭡니까? 가나안 땅과 우사에 대하여 재차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는 아마도 하갈 사건입니다. 인해서 하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오늘 17장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바로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주어진 약속 15장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바로 이렇게 되리라. 또 갱신 차원에서 주어졌는데 이는 아마도 하갈 사건 16장을 하나님께서 하갈과 하나님 아브라함 관계의 일시 중단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13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된 상태가 아브라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난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유 이 이스마엘로 내 후손을 삼겠다 그럽니다. 말씀하시 그거 말씀하지. 지금 죽은 날 지금 몇 살입니까? 99살이야. 99살 된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이스마엘이라고나 내 후손을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문에서 당신의 언약을 중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찾아온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99살에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하나님 허락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하갈도 어떻습니까? 아니 사라도.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낳을 자식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낳을 자식이 네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는데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런데 내 후손이 창대케 됐다. 번성케 될 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99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약속을 줘.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주는가 봅시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합니다. 99세 때 나타나. 그러니까 하갈 사건을 인해서 13년간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침묵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신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핵심을 줬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함이에요. 온전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살 먹어서 기력 방법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사람 이성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다시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나 지난 뒤에 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어떻습니까?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침문과 시효는 아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간 데 대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만큼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얻냐? 믿음을 키우세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갖고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걸 문자로 알라 하지 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우라니까. 지혜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 여기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은 내 행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 그런 거 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는요, 사람은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한테 뒤니까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어렵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은 한치의 앞을 내다보도 못하고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길을 열고 축복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욕심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의 욕심을 갖지 마세요. 내 자신을 낮추세요. 낮추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소정이한테 너는 네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네가 너 자신을 속고 있구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네가 뭘 해야겠다고 하면 너는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것은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 주는가? 그거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가하지 말라고 나를.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어디 있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선을 놓고 그걸 여러 목표를 갖고 나갈 뿐이지 그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은 말이에요. 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내 욕심을 내면요. 내 욕심이 만족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억울하고 내가 막 서운하고 내가 그냥 거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아. 내 욕심을 해서 이루어질 것은 여러분 다 욕심에서 되어질 게 있으면 욕심 많이 가지세요. 욕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작 마음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시라고. 내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도 실패했습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아,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연약도 나약했구나.
그거 갖고 속상해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그걸로 고통받지 마.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죄라는 거예요, 죄. 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여기까지 축복하셨군요. 여기까지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감사 고백 속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줘. 새로운 일이 주어져.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형제니가 그랬다니까, 형제니가 마귀가 역사 방해해가지고 오전에 시험이 개판돼가지고 오후에는 시험을 잘 봤어.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건대를 집어넣었어. 건대 합격자 발표에 떨어져서 얘가 순위가 몇이라더라. 순위가 몇이라든가. 그래 나중에 떨어졌나 했는데 나중에 전화 왔어. 합격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뭐 빠져. 하여튼 요즘 시험은 희한한가 봐. 다른 사람이 등록 안 하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마귀를, 누굽니까? 바로를 완전히 착살내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내잖아요. 가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쫓아내. 하나님은 뭐예요? 잘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더라 그래. 강팍한 마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강팍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 걸 말이에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그냥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그냥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오, 축복하시오. 악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 오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봄도 그런 거죠. 여러분,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자, 보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뭐라고요? 내가 누구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문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어떻습니까? 축첩, 바로 하갈의 행위로 인한 가정 불화 및 가정이 불화가 생기잖아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돼요?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네 여종에게 가서 복종해라.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땠어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같이 위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수는 말이야. 하나님 관계, 여러분 인본주의로 빠지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몰라도 하나님 어떤 선한 뜻이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경건과 근신의 요청인 동시에 오직 말씀으로 행하라는 신앙의 요청이기도 하죠. 특별히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진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하고 내가 바르게 살라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옳게 살라고 하지 마.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고 돌이키는 자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다 죄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행위로 완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데서 오는 영적 정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다 이것은 뭔가 능력이 있다, 강하다, 충족적이다. 모든 충족을 채워준다.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그분은 다 이룰 수 있고 충족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이죠. 그분의 능치 못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저 전능한 하나님이란 명칭은 특별히 사랑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인데 이 명칭 주로 언약 관계에서 바로 되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자기의 충족된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점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거죠. 이걸 항상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살아게 난 자녀가 자식을 주겠다. 그게 우선입니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 일을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떠세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뭐로 다녔는지 나는 모르겠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 기도의 강구 속에서 남편을 기도합니까? 아내를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임재 기입 속에서 전능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행해지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게을러 놨죠. 엉뚱한 일에 그냥 정신이 빨려 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겁니다. 쌍방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 사이 내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라고 아브라함이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하며 온전함이 행하고 끝나. 그거면 끝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뭐라고요? 이루신다 이거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유신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간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2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 이것은 쌍방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 그 이유는 하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내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힘써 애써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힘써 애써 여러분 길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후반절이 그런 거예요.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하게 한대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이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와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시게 된 만족으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언약을 뭐라 그랬어요? 재확신하는 것,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보라 그런 겁니다. 보라. 내 언약이 나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요. 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언약 안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신가? 어떻게 길을 여시고 어떻게 안겨주시는가? 이걸 바라볼 수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께 물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드러나 있는 병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서, 나는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낫고자 하지만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뭐라고?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니까 그 38년 병자가 일어나,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믿음이라니까. 그렇구나.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로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에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계명합니다. 어떻게 계명하는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계명해줘.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그게 삶의 출발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삶의 출발이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출발이 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는 주님으로 여러분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니까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받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49살 먹었어.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살아도 지금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네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심히 번성케 창대케 해주겠다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고 해서 몇 년입니까? 여기가 24년이라니까 지금. 그건 99살 먹었는데도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언약과 약속을 갱신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그리고 18장에 가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8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았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자, 나그네인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나가지 않고 내 집에 와서 고기를 넣고 해수보트에서 쉬고 가시라. 그래서 대접을 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할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남편의 일, 자식의 일, 여러분의 자신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 여러분 숨기잖아. 여러분 알게 깨닫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지금 불가능해.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은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비전과 꿈을 안 가지세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 그런 비전을 안 가지세요? 꿈을 안 가지세요? 여러분 현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이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신학수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을 보고 놀랬대. 뭐가 놀래? 그랬더니 젊은 목사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데 목사님 앞에서 그냥 제일 앞에서 간다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인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인 것 같다. 하나님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들은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삶이 그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자식들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이걸 믿어줘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만져지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지 않으세요? 예?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관계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준비해놨는지 뭘 예비해 놓는지 어떤 길을 열어놨는지 어떻게 한 게 여러분은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감사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감사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 내가 힘써 애써서 노력한 거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내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습니까? 내가 이루려는. 여러분은 몰라. 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밤에 새도록 사업계획을 세운다니까. 여러분 내가 세워도 너무너무 기똥차.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세요? 나 목사님 뭐 무섭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무섭다고 했어. 무섭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한 군데서 딱 치니까 내 계획이 무산이 돼버려. 밤이 맞도록 사업 계획을 쓰지 않았어. 내가 봐도 너무나 기똥차.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대 이 교수가 야 너 샤파 머리가 예수 믿더니 또라이 됐냐고 그래.
아니, 그 애들도 내가 아주 샤프한 머리인 줄 알고 있다니까, 다들. 그 애들이 나한테는 한 번 말을 못해.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내 끼에 내가 넘어가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룰 수 있다고 믿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라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더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이 어떤가 봅시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끝나지 않고 너와 내 대 후손, 대대 후손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대 후손까지 다 하나님 같이 동일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세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대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필요 없어. 그게 공부 잘해도 하나님이 공부를 써야지.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세상 나가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바로 감당하지는 못하는데.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형국이가 학교 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야, 네가 학생들 1시간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 공부 잘하는 애가 서울대학교 나온 애는 공부를 잘해. 예? 근데 얘는 공부 하나는 못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낮에는 알바해야 되니까 밤엔 학교 가서 자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승인 놓고, 그래서 학교 가서 잤어.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선생이 그러더래. 그 낮에는 알바를 내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잠자는 애는 무역회사는 CEO가 됐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공부 좋아하면 공부하고 공부가 고통이 되면은 그건 욕심이야. 공부 자체가 고통이 되면 안 돼. 공부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 합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렇게 일해야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표 풀칠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게 평생 자기에게 뭐가 짐이 돼, 고통이 돼. 소망이 저 안에서 열리지가 않아. 길이 열리지가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뿐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뿐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난 전능한 하나님, 능주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한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장 여러분에게 위로가 힘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위로도가 힘이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거에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때 가장 뭐가 와요? 힘이 와요. 어떤 내 큰아들한테도 그래요. 큰아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제 오늘 가서 얘기하려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철야 좀 오자. 내가 약속을 좀 받으려고 그래. 형국이하고도 약속. 오늘 올래 다음 주에 올래. 한 달에 한 번은 너 약속을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 주는 거예요. 얘가 이래서 나이가 지금 38인가. 장가도 안 갔죠?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왜 하나님은 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의 축복이 너무 크구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크대. 그럼 다 내려놓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축복이 크대. 최재은이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큰 딸이래. 근데 저희는 그냥 그거 모르니까 그냥 저희가 깨져야 돼. 부셔져야 돼. 그래야 지가 인생에 힘이 안 들어. 이미 영접했으면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이 큰다는 거 하나님 계획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 위로를 받지 않으세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대주시겠대요. 여러분뿐이 아니고 여러분 후대까지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대주시겠다.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함이 완전하라. 완전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속죄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내가 진실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는 삶 속에서 전능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삶의 그 영광으로 행해진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